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강단 말씀 온 천하의 복음, 온천에 증거되는 복음이란 말씀. 오늘 월요일 하나님 말씀 서론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237 나라 움직일 강대국이 부를 정도, 렘넌트 7명, 먼저 알 것, 후대는 왜 멸망하는가? 237을 몰라서 세계화 안 되었다는 것, 왜 재앙이 오는가? 복음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 어째서 0.1%도 안 되는 초대교회가 세계의 복음화를 했을까? 오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잡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와 상관없이 언약 잡은 자 소수였지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되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골로새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제 여러 명이 왔겠죠. 여러 명 중에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복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가 이제 설립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이렇게 무역 도시에 이렇게 통로였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강하게 있었던 배경이 영지주의 배경이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이 몸은 진짜 뭐랄까, 육은 별거 아니다, 육신적인 건 더러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거, 육신적인 것은 조금 하찮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던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 서론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또 전에는 디모데가 아들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는 형제로 표현되어지죠. 형제 디모데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에바브로에게 그냥 설립된 그 교인들을 볼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표현을 계속하면서 이게 편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서 너네들과 만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8절에 가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인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가 짧잖아요. 그 긴 성경 66장까지 있는 이사야도 있지만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1, 2, 3, 4장밖에 없어요. 계속 읽다 보면 내용은 근데 엄청 깊죠. 한 절 한 절마다 저는 골로새 2장 2절 같은 경우 그 전에 이렇게 노래로 만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생각나요.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죠, 사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드릴 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 가진 자, 그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주변에 영향을 주고 237까지 온 천하 그래서 온 천하에 237 날에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 가라. 그래서 언약을 잡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다.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너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딱 꼭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딱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이렇게 직접 전도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너 내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뜻 이룰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면 그대로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때요? 자기 동기, 자기 인본주의, 자기 어떤 걸로만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자기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콕 찍어갖고 부르심 받으니 복이 될지라 이언작 가면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복을 복의 근원으로 완전 아브라함을 뽑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어제 중직자분들이 포럼하는데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 뭘까요? 강단 말씀, 시간표 언약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강단 언약, 시간표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그 인생에서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향한 지금 한 주간을 향한 그 시간표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온 천하에 증거되는 이 복음이 진짜 어디에서 성취되길 원하는지 237 하면서 자기 개인 자신의 현장이나 산업 현장이나 가정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 그 때를 놓쳐버린다면 응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있다. 이 말은 강단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갔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줬죠? 237 말씀을 주셨는데 그 237이 내 현장이고 내 교회고 내가 있는 이 가정과 산업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져 있는데 임해져 있는 건 놓쳐버리고 와 있는 건 놓쳐버리고 너에게 준 거는 잊어버리고 왜 다른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에 저렇게 하냐. 그 골로새 교회가 배경이 그랬다는 거 그랬잖아요. 이 몸은 아주 악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고행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루터가 개혁했을 때 당시 가만히 보면 진짜 그 개혁할 때 그 천주교 배경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천주교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요 아주 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야 돈으로 구원을 받는 돈으로 구원을 사잖아요. 티켓 천국 티켓권이라 뭐라 그래. 하여튼 돈을 주고 해서 이 티켓 주면 너 구원 받아.
네 티켓, 네 돌아가신 엄마, 죽은 아빠, 부모까지도 이 천국 티켓을 타면, 이것을 타면 니네 죽은 부모도 구원받아.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됐어요. 이게 변질됐어요. 그러다 보니 루터가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루터의 그 시간표가 뭐였어요? 결국은 이 활자까지, 글자까지 그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이 독일어로 완전히 번역함에 있어서 작품을 남길 만큼 이게 활발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루터에게 줬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운동이 우리는 지금 이걸 회복한, 몇백 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함을 본다면 지금 시간표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제 나와 이렇게 시간도 틀리고 공간도 틀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적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을 때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죠. 기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그 오살리에 있는 하여튼 금식 기도원에 최자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든 제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5초 했다가 2배로 10초든 7초든 막 꾹 내쉰다든지 여기에 기도를 실어서 성구를 가지고 또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393, 773 막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이 세팅 영적 서밋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할 때요 주여 삼창한다고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왔다 막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를 해야 되고 묵상기도 할 때는 묵상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결국 뭐다? 다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보좌의 그 능력이 임해진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해진 사람이 가는 그 현장, 전도 현장. 말씀과 기도가 이 전도가 이 세 가지 말씀 기도 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흐름이 쭉 가는 사람이 실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다는 거는 기도, 말씀, 이 증거되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삼원을이 쭉 이어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오직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다가 예루살렘 나 자신부터잖아요. 그래서 2, 3층까지 가진다. 거기에 증인이다. 증거 있는 사람으로 삼겠다. 이런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보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만약에 직장을 나갔다. 지금 가면 하나같이 메타버스 시대에 하나같이요. 저 흐름이 다 흑암이잖아요. 하나같이 3, 60일로 다 그냥 성공을 향해서 가짜 성공한 사람들이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성공자가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하나님 함께하네. 이게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이 학교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봤을 때 쟤 뭔가 다른데 이 정도로 학교에 가면 서밋 타임을 먼저 갖고 있는지 기도 수업을 한다든지 단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 뜨고라도 좋으니까 고백해라. 신앙 고백해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고백해라. 미션을 자꾸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산업장에 갔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기도가 다니까요.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393의 기도 내용을 아니까 믿어지니까 그 기도가 다예요. 어떤 사역 현장에 갔다 그 기도가 다예요. 기도부터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성공하냐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진짜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야. 우리 실장님 한 분이 만나기만 하면 이제 언어를 바꿨어요. 언어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분이 갑자기 임마누엘, 에베네셀 막 이렇게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급속도로 좀 바뀌고 있죠.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다거든요. 사단은요, 생각 속에 들어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못 누리게 하거든요.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분리시키거든요. 강단 들은 거 잊어버리게 만들고, 강단하고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주의 종 말하는 것에 지금 시간표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노회장으로 취임되고 막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다 주는지 복된 생각 주고 있습니까? 복된 생각 하십시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 입에서 나와요. 말할 때 우리는 언약 잡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움직일 강대국이 부를 정도. 렘넌트 7명, 애굽, 바벨론, 로마,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알죠. 요셉, 모세, 다니엘, 바울 다 보십시오. 그 강대국을 복음화할 만큼,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될 만큼, 복음화와 복음은 다르고 개인이 되어지는 것이 화의 화. 그래서 생활화 되어질 만큼, 기도가 생활화 되어질 만큼, 호흡으로 하는 화가 되어질 만큼, 운동을 해도 적용하고, 밥을 해도 서서 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어디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해도 어느 곳에 화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237이 이야 237 강대국이 봤을 때도 그것이 변해질 만큼, 그 흐름을 다 바꿀 만큼, 이렇게 교회 흐름도 바꾸고 내 있는 현장도 바꾸고 그럴 만큼 우리는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먼저 알 것이 후대 왜 멸망했나요? 전도 선교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했나요? 선민 사상, 나만,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완전 자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그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세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점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세계화. 시국 정책 쓰면 안 돼요. 나 하고 있지 마세요. 내가 옳아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세계화에 객관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는요, 이걸 보거든요. 저 어르신이, 저 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떻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후대는 왜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멸망과 재앙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 중심으로 가면, 물질 중심으로 가면, 정말 이것만 향해서 이 대학교만 가면 막 여기 성공할 것만 같은 그것만 따라가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은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남은 자로,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복음 가진 열정 있는 전도자로, 정말 정복자로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0.1%도 안 되는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맙시다. 옆에 뭐 형제 자매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뭐 남편이 안 믿는 불신자가,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여기에 연연하고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언약 잡고, 이제는 실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393, 773, 7대 망대와 7대 여정을 향해 3이정표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특별히 그 전도 학교에 이제 집중 훈련 가셨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일은 이전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실 거고, 수요일은 전도인 집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취임하고 제가 또 목사 안수로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사역이 이제 점점 이렇게 237이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시간표에 맞게 응답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질문도 하시고 해서 자꾸 하면, 여쭤보면 이렇게 충분히 제가 복음으로 말씀드리고 포럼 팀 사역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문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을 향하여 237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여정이 남은 자의 여정이 되어지고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복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맞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세계화 되어질 만큼 복음화 되어질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보좌의 능력을 24 누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활화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순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 되어져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CBDIP가 24 되어지게 하시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며 24, 25 응답에 영혼의 작품을 남길 만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훈련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의 집중훈련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장으로 하나님의 일년을 또한 취임하여서 또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노예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부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시겠습니다.